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6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들려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되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1231
231면에 있는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지키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시간 역사의 주관잡게 드릴 믿음의 결단, 역사의 주관잡게 드릴 믿음의 결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부터는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고 구약의 예언서에 속하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기원전 605년여경 제1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과 더불어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겪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접적인 묵시들과 이를 해석하는 다니엘 그리고 포로 시대부터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첫 단락의 말씀에서는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실에서 성장한 그 배경을 요약하며 바벨론 제국이 보다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각국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가 이 왕실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왜 유다가 이렇게 몰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며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까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을 빼앗아 바벨론 신을 섬기는 그 신전 보물 창고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그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의 창고로 옮겨졌다는 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음을 찢고 기도하며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할 때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성전의 기물 일부만을 빼앗아가도록 허락하신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죄악과 불순종에 이른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기 위해 이방인의 나라였던 그 바벨론을 들어 그들의 손에 붙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부터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남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유다의 자손인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이 4절 말씀의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말씀하는데 그들 중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세 친구의 이름 또한 다니엘 또한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꾸었습니다. 이 다른 문화를 접하고 그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다는 것은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고 바벨론의 정체성을 주입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시절 겪었던 그 역사적 사실과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했던 이유 또한 이 황국 식민화 정책으로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압살하고 일본 민족에 통합하려는 민족 말살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5절 한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또한 바벨론식의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정체성을 통째로 바꾸어 개조하겠다는 뜻이 다분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 쓸 것을 제공하여 3년을 기르도록 하였고 그 후에 왕 앞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고자 했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결코 그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신분에서 왕이 하사하는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8절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이 접하는 음식들 모두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고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 음식들을 더럽다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남유다를 사로잡고 정복했던 이 바벨론 왕의 뜻을 거역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러한 중범죄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정한 음식들을 더러운 음식들을 입에 결코 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매 순간마다 그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환난들이 이와 같이 동일했습니다. 이방인 신을 섬기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바벨론 왕 앞에 절하기만 하면 그들의 포로 생활은 더 이상 포로 생활이 아닌 어찌 보면 풍요로운 삶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을 저버려야만 한다는 이 조건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들은 우리가 잘 접했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과 물만 마시고서도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열흘이 지난 뒤에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좋은 음식과 기름진 것으로 열흘을 보내는 것과 채식과 물로만 열흘을 보내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또한 이들을 잘 먹이고 교육시켜서 바벨론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 귀하게 투자한 것일 텐데, 이 만일 환관장이 이를 어기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채식만 주어서 나중에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또한 왕의 명을 거역한 죄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여 좋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에서도 나오듯이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부정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고, 뜻을 정하여 이방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으며,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하였고, 꾀임에 빠져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이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결단, 그 모습처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결단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지속될수록 우리는 문명이 발달하고 편안한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 여전히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또한 대중화된 문화의 발전과 그로부터 오는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쓰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다짐하며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낱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에도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정한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교회의 몸된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통해 주시는 복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서소문 교회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따라감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굳건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또한 지금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병마로 싸우고 있는 여러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아픔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날마다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